감사를 드립니다. 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또 엊그제는 밀양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그런 참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3대 사건으로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을 이렇게 하나로 꼽고 있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겐그리아, 아덴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본문에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임하는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특별히 주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이라고 했던 복음이 이방으로,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회심 사건과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과 또 방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세 개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점차 확장되어 이방인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공통의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편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합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정한 판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또 어떤 사람에 대해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아이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에도 가지 않았고, 그 출산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방인 그 산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돕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가 요즘 들으면은 좀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던 시대, 그 편견이 팽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넬료 집에 임하고 또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9장 32절 이후를 보면은 이제 두 지역이 나옵니다. 루따와 요빠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 루따와 요빠라는 지역은 로마의 행정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또 한 도시 가이사랴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에 있는 해변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로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행정 수도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유대 도시의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료는 그 도시의 주둔군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수도 서울을 책임지고 있던 일본군 책임자,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부장의 그 고넬료가 높은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말씀드린 것 같이 아주 화려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이사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시다가 감람산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를 바라보면서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던 지역.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멋진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의 그 화려함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의 무리.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30살 뭐 30, 한 2살 됐는지 3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러잖아요.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0살 잡수셨는데 이렇게 사람들 볼 때 한 50살 정도 높게 보였을 것 같아요. 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주름도 많고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 초라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그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 황제의 도시, 그 화려함 속에 예수님의 초라함을 바라보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으면 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좀 했으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화려한 도시 속에 초라한 예수님이 그 모습 속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위대한 대답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도시가 가이사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라 그 빌립보 지역,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는 2절을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식민지 국가에 와서 점령하고 있는 군대의 장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넬료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소개가 있고 또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됐는지 성경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방 종교들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거기에 환멸을 느껴서 유대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도 유대교에, 그러니까 정식 유대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대교 효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오늘 고넬료가 3절을 보니까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고넬료도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다. 성경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이 5절을 보니까 너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7절을 보니까 고넬료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고넬료는 참 좋겠다, 좋았겠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환상을 만약에 보고 기도하는데 종수가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저도 애들 그냥 기도하는데 강 목사야 이렇게 부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의 완성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귀를 들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밝혀주는 삶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멈추라고 할 때도 있고 행하라고 할 때도 있고 돌이키라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실질적으로는 11장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읽기는 8장까지 읽었지만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성경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고넬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지고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고넬료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고 베드로를 청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6시쯤, 그러니까 6시라는 것은 12시입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읽어보면은 12시가 되니까 이렇게 좀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혼한 중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가 환상을 봤던 것처럼 동일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본 환상은 뭐냐면은 공중에서 한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각종 짐승과 또 기는 것과 또 뭐죠? 12절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다시 환상으로 보이고, 또 세 번째 보이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가 있으되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세 번까지 그 환상을 봤어요. 아마 베드로가 이게 무슨 환상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밖에서 베드로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튿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24절을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 베드로는 그럽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그 편견이 있는 거예요. 28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 그러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자기가 환상 가운데 봤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당신한테 보냈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30절에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36절을 보니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민족주의가 지금 해체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이,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37절에 쭉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또 그 부활의 사건, 39절 또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게 하시되 쭉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고 베드로를 청하게 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고넬료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라는 그 말씀을 고넬료 앞에 전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진 편견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감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여러 사람을 대할 때에 편견 없이 대하고 있었는지, 혹시 편견을 가지고 대함으로 공동체에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갑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는 편견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성도를 낙인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그 편견을 보고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그 자리에 놓여 있다면 나도 역시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입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소식을 듣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그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그것이 이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환상 가운데 봤던 얘기를 쭉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속되게 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다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속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쭉 말하고 있으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이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술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방언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한 각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 고넬료를 지금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지금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를 바로 그냥 보내세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랬을 것 같은데 고넬료 한상, 또 베드로의 한상, 또 그 만나는 과정, 이 과정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은 일사천리로 쫙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회 성전을 한번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물질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일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굴곡이 있어요. 그냥 만약에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냥 믿음이 하나 흔들림 없이 쫙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머리는 아마 터져버릴 겁니다. 감당 못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감당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저기 보따리 사갖고 광야로 들어간다고 할 겁니다. 내가 이곳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 이곳에서 그냥 평생을 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파도와 같이 굴곡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겪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또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좀 내리막길을 탑니다. 그러다가 또 깨닫고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지금님도 가서 좀 내가 좀 마음을 좀 다 잡아야 되겠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45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도를 치는 것같이 올라가요. 파도를 치는 것같이. 그러나 파도를 치는데 잔잔하게만 치면 안 되거든요. 파도를 쳤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 치면 안 되고 이렇게 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뒤를 바라보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어느 순간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를 이렇게 회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해요. 아이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나는 절대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아니요.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도 상처받고 다 받아요. 장로도 받고 다 받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 그냥 바닥에 떨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주여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여 아시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엎드리고 또 엎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성취해 나가십니다. 제가 없다고 교회가 뭐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일이 목적이 되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잘하고 걷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부유하심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그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엘리야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뭐뭐 하겠느냐 이 말도 하고 우리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저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에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섭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진 편견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애매의 고난을 받으셨어도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